평화루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7월 셋째 주 한국 천주교에서 정한 농민주일입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그 일환으로 시작된 우리 농민주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농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기도와 격려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집에도 약 1000평 남짓한 논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누구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이렇게 대여를 해줬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도와서 제가 농사일을 좀 도왔었죠.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논일을 자주 하지 못하셨고요. 대신 아버지는 따로 직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를 도와서 겨울에는 겨울대로, 또 봄, 여름, 가을 각 시기마다 필요한 어떤 농사일을 좀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농민들의 정말 수고스러움을 제가 스스로 삶 안에서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린다면은, 저희 집이 사실 논에서 좀 멀었어요. 아버지가 큰 아버지로부터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중에 하나인 땅이었기 때문에 그게 큰 데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큰 데까지의 거리는 약 한 7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저희 집에 따로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아침 일찍 태워서, 어머니께서 이제 논에 가신다고 하시면은 5시나 5시 반에 저를 깨우세요. 그럼 학교 가기 전에 제가 어머니를 항상 자전거에 태워서 논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오고, 학교 끝나면은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또 논에 가서 뭐 잔일 좀 도와드리고 어머니 태우고 이렇게 오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그런 일들 좀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논일 하면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한 뭐 2,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어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소를 한 마리를 사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키우고, 그 배설물을 항상 이렇게 모아가지고 겨울만 되면은 그 배설물을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그 리어커에 실어서 그 얼음, 눈이 쌓인 그 길을, 꽝꽝 얼은 그 길을, 논길을 이제 이용을 해서 논에까지 이렇게 밀고 걸음을 주고 다음 해를 위한 어떤 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때가 좀 싫었어요. 멀기도 멀었지만 거기를 이제 무거운, 어머니는 이제 앞에서 리아크를 끄시고 저랑 누나는 이제 그것을 이제 끙끙 뒤에서 밀면서 논에까지 가서 그거를 또 넓은 논을 또 한 곳에만 놓으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그것을 또 뿌리고 다시 그 리아커를 짊어지고 돌아오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겨울마다 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좀 있었고요. 봄이 되면은 이제 그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그 논일을 좀 도와주셨는데, 그분을 또 도와서 모판을 띄고 모판을 또 옮기고, 그리고 모를 심고 나면은 저희 논이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해서 이게 모가 이렇게 잘 안 심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랑 누나랑 동생이랑 그곳에 가서 학교 끝나면 이제 못 떼우는 걸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이제 풀이 막 자라잖아요. 그런 그 논둑에 있는 풀들 가서 맨날 그거 베고, 이제 틈틈이 농약 쳐주고, 그리고 이제 수확 시기가 되면은 가서 또 그 쌀 이게 짊어지고 이제 또 오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또 수확한 쌀을 이렇게 말리는 작업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 끝나고 가서 또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이게 잘 마르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의 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논에, 농사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농번기가 되면은 더 힘이 들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힘들었던,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일하고 나시면은 이제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좋은 어떤 시기도 보내시지만,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 농촌을 떠나게 되죠. 제 또래에 있는 친구들만 해도 농촌에서 일하기보다는 벌써 이제 공고나 이런 데를 나와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 혹은 저희 때가 그 과도기예요. 대학교 반절 가고 반절은 공고나 뭐 상고 같은 데 이렇게 갔던 어떤 그런 과도기에 있던 시기인데, 저희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대학으로 가는 시기죠. 하지만 이제 농업에는 전혀 사람들이 많이 손을 떼고 다 떠나는, 그래서 농촌에 지금도 농촌에 가면은 어르신들만 계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누군가가 원수가 와서 그곳에 가라지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우리가 저것을 다 뽑아버려야 됩니까? 근데 그 주인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내버려둬라. 수확할 날에 그 가라지와 밀을 구분을 해서 그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농촌에서 자라면서 그 농사를 지으면서 자랐잖아요.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항상 드는 의문이 있었어요. 야,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양치기로 사셨기 때문에 농사일을 모르시는구나.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논을 짓다 보면 그 논농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벼와 그 피라는 게 있어요. 이 피가 막 이렇게 자라기 시작할 때는 벼와 피가 이렇게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구별하는 방법은 있지만 육안으로 그것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랑 피 뽑으러 가서 피가 아닌 벼만 뽑다가 어머니한테 혼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 그 초기에는 그것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꾀를 내는데 어느 정도 자라서 이게 씨앗을 내기 전에 그것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안 해주고 수확할 때까지 놔두잖아요. 그러면 얘는 벌써 씨앗을 맺고 바로 떨어뜨려 가지고 다음 해에 더 많은 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해에는 이제 피 제거하느라고 막 농사를 제대로 못 짓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초기에 잡아주든지 아니면은 얘가 수확하기 전에 씨앗을 이렇게 맺기 전에 피를 다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 해에 생고생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그 피를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냥 놔둬라. 마지막 수확할 날에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야, 예수님 농사 안 접으셨구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지. 뭐 사실 이게 주 핵심 내용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은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복음과 일독서 화답송에서는 끊임없이 자비로우신 사랑이 넘치신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제 일독서 지에서는 말씀하세요.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자신의 권능과 힘을 남용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느님,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자비와 사랑으로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화답송과 복음의 말씀에서도 그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밭에 밀과 가라지가 있는 이 상황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까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이 독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끊임없이 회개와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을 살펴보면 그래요. 만약에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 그러면은 정말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은 아이가 왜 학교를 가기 싫은가에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너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교 안 가려고 그러지. 너 뭐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아이를 다그치는데 심판하는데 급급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빵 셔틀을 하거나 학교에 가면은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기 싫은, 혹은 선생님한테 몇 번 혼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캐치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원인을 학교에서 이제 찾아서 잘 해결할 수 있게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아이를 혼내키고 봐요. 그 안에는 물론 아이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아이들과 선의로운 경쟁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과 동시에 아이의 그런 모습이 답답한 거지. 부족한 모습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이고, 저 녀석은 왜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 저러는가. 끊임없이 혼내켜.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치죠. 그 자체로 그 아이를 밀과 가라지로 구분을 해버려. 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니까 착한 아이. 나는 맨날 얘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해 죽겠어. 보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를 구박하는 부모의 모습, 그 안에는 어떤 자비와 사랑이 결여된 어떤 그런 부모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켜주십니다. 아이가 그 원인을 잘 해결하고, 물론 스스로가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아이가 잘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제2 독서에서 나오는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찍질하기보다는 격려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즉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신 아버지는 자신의 보호자이신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회개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밀레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안에는 우리에 대한 지극히 무한히 넘치는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아이의 모습을 자비롭고 인자롭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그 자체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삶 안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 또한 이런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 사랑이 넘치는 부모의 모습으로 내 자녀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수도의 원장이라든지 어느 직책에 좀
상급자로 있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똑같이 어떤 내 동료들을,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을, 내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눈으로 함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밀과 가라지로 상황을 나누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저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을 받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그 사람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저 사람을 피해 삐뚤어진 상황, 삐뚤어진 길로 나아갈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나를 격려해주고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은 가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서 밀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으로 판단하시기보단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은총으로 변화돼서 아버지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복음과 독서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로우신 당신의 권능과 힘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정의와 사랑과 자비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자녀들을 더 인내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즉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아 나 또한 지금은 부족한 모습, 가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라도 빨리 회개의 삶으로, 은총의 삶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 노력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일상의 삶 안에서 동참하고 계신 농민들 또한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